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 2024년도에 들어서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10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높여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에 세워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으며 또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이자 교회 개척자이자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배우게 될 고린도에 세워진 초대 고린도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전도사역을 지당하면서 세운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늘 관심 속에 있던 교회였으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많은 초대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의 관심과 기도로 세워져 갔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초대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들 중 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위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분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하니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편가르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안 인사도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보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들에게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랍니까? 내가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들으니 너희 소식을 들으니 너희 안에 분쟁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이 생겼다 소식이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이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 하니, 분쟁이 있다 하니. 오늘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한다.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 근데 이 분쟁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직격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 패를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는 사도 바울 패야, 나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적 스승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있는 아볼로가 우리의 지도자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야.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긴 분쟁은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아볼로 중심으로 초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가르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편가르기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들이 이끌고 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무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전에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교회의 주인은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믿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건 뭡니까? 다 흠을 잡으면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교회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그런 교회들이 있죠? 왜 그럽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 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만 보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만 보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교회 수석 장로님만 보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분쟁의 이 기회의 여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잘 보이면 이제 장로 한 자리 개최할 수 있을 거라는 장로 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다 이득거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 끝나는데, 그걸 못 내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씩 분쟁하면 그 교회가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두 동갑으로 쪼개져요. 제가 지난 기간 한 8년 동안 섬기던 교회도 원로 목사님 패, 담임 목사님 패, 결국은 원로 목사님 패가 아니죠.
그 교회 수석 장로님 폐하고 담임 목사님 폐하고 7년을 싸웠어요. 한 10,000명 되는 교회가 5,000명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따라 한 2,500명 나가고 한 2,000명 남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면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서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돈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반대로 가난한 사람, 노예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서입니까? 당시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지닌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고린도 지역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지만은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의 지중해 연안의 지역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 국가의 소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는 세계의 문화를 주도했던 헬라 철학과 이방 종교의 신전이 넘쳐나는 도시예요. 왜? 고린도라는 여기에는 무역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전했어요. 무역이 발전했어요. 그 고린도에 있는 무역항을 통해서 헬라로 통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헬라 철학이 충만했어요. 수학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오늘날 말하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순수한 복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토 하나도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누가 썼냐? 사도 바울이 썼냐? 사도 바울이 써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 저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들어하면 그 사람이 쓰는 성경 말씀은 인정을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아마 나는 사도 바울 편이라 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그 무식한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 사도 편이야 그랬을 거예요. 왜? 당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똑똑하기로 또 소문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볼까 잘못하면 교회가 쪼개질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고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을 하기 위하여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운 논리가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 보니까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면서 13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어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징표받는 징표의 하나로 뭐합니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럽니까? 아니에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선언을 해요. 담임 목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사함의 지표를 주는 위임을 받은 위임자뿐이에요. 담임 목사가 세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표로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세례 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가족과 가이오는 아마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장로가 될 수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명에는 나는 세례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운 꿈에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앞에는 박 목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섬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요. 박 목사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망합니다. 저는요 언제든지 아름다운 꿈에게서 떠나라 하면 저는 떠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런 말씀드린 죄송하죠. 목사가 제일 추한 게 뭡니까? 자기가 개척했다 그 교회를 꼭 붙잡고 안 나서는 목사도 참 추한 목사예요. 하나님이 떠나라면 목사는 떠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임사랑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임사랑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다 하나님이 야 너 선교하려 어디 가라면 가지 않아요. 소리 소문 없이 갔다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다가 오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기서 뭔가는 꼭 붙잡고 뭐 안 놓겠다, 내가 뭔가는 기득권을 잡겠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는 다 떠났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 교회들을 세우고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놓고는 사도 바울은 떠났다. 또 교회를 세우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세워가는 공동체 구성원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후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사도 바울의 한 생을 순교할 때까지 삼은 표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 새 2024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 자신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심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이지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 하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뭡니까? 이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뭐라 합니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위대한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게 우리는 부럽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죠. 여러분 삼성 이재용 보면 부럽죠. 그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 압니까? 돈 많은 덕분에 만날 검찰 불려가야죠. 만날 재판받아야죠. 만날 권력자들한테 협박당하죠. 더 웃기죠. 그분은 뭐 고민이 없는 줄 알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고민이 많아요. 응? 차라리 없는 사람이 편해요. 응? 없는 사람이 편하다니까요. 과거에 돈을 가져본 사람들은 그 과거의 영광에 지금도 사로잡혀 있어요. 응? 그 과거가 다시 안 온다는 걸 알면서도 뭡니까? 과거에 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산 제물로 드리기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왜? 십자가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고향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향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1907년 대부흥의 그 역사가 다시금 우리의 고향 땅에 임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아직 너무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삶의 내면 속에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때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학정 아래, 그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마디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던져 죽였고, 검투사의 칼에 죽였고, 그러던 시기에요. 그래서 배교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아니, 십자가 앞에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너는 살 수 있고, 너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 십자가에 매달 거야. 뭐 사람이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이들은 혹 저는 거기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안 믿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승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승은 아볼로입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야 돼. 그래도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유독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루속히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끝내야 된다는 사도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서신서를 쓰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뭐 아름다운 꿈에게야 뭐 분쟁이 있겠습니까? 분쟁이 있을 만한 것도 없겠지만은, 예? 근데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에 힘쓰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며,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대 백성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하나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